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해성사 제도는 뭐냐 하면 죄를 지었을 때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고해성사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루터는 한번 고해성사를 하면 짧게는 4시간, 길게는 6시간 동안 신부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루터가 교회 한쪽에 있는 교회소를 딱 들어오면 신부들이 딱 갔다가 루터가 온다 그러면 다 도망갔다는 거죠. 4시간, 6시간을 너무 오래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들이 견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주교가, 우리 말하는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고해성사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혹시라도 내가 빠뜨리고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어 사함 받지 못할까봐 그렇게 오랫동안 자세하게 6시간, 4시간 동안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루터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난 후 이런 사람 잡는 고해성사를 멈출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죄 사함을 선포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는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 받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7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어느 날 하루는 갈릴리 한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 특별히 이곳을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 한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가르칠 때 17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뭡니까?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 함께했다? 예수님과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바로 몇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18절, 19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까지 헤치고 나갈 방법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안은 물론이고 문 밖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거기서 아유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라고 돌아가고 포기한 게 아니고 뭔가 여기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거기서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까? 다급한 마음으로 고심하던 이들은 마침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창조적인 방법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생각을 해냈는데, 그들이 보니까 지붕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위에서 아래로 달아내리는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얼마나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달아내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방의 집들은 단층으로 있었다. 사람이 지붕 위로 걸어갈 정도로 딱딱한, 대개 나무 기둥을 놓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덤불을 얹어서 진흙으로 바른 옥상이었습니다. 진흙이 굳으면 딱딱해지니까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구멍을 뚫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와를 벗겼다. 기와를 벗겼다. 유대의 전통적인 집의 모습이 아니고 기와를 벗겼다라는 걸 보면 기와가 깔려있는 납작한 모양의 지붕이라는 점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예요. 의사인 누가인데, 누가 성경을 쓰신 분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 즉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당시 누가복음을 자기가 쓰고 그것을 읽는 사람, 독자들이 주로 자기와 같은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이 기와 지붕이 훨씬 더 익숙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자기 민족을 위해,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기와 지붕이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지붕이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무엇이 이들에게 이토록 엉뚱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이 점이겠죠.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일은 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무례하고 얼마나 불쾌한 행동입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집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새들어 살고 계시던 집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예수님이 새를 들어 살고 계셨으니까 주인이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이고 무리한 일이겠지. 내가 주인이라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내 집을 구멍을 뚫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들도 다른 사람의 집을 주인 허락도 없이 뜯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남의 집 지붕에 이렇게 손상을 입히면 벌을 받을 수가 있고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런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비난받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깊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얼마나 사랑했어요. 만약 그들이 중풍병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집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아마 포기할 거예요. 다음 기회에 가자, 집으로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둘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은 정말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병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았더라면 남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배상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믿었기 때문에 비난받을 것일 뻔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던 이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그
그들은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치던 것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분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저 정도 능력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를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거죠. 친구들이. 또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도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왜 기적이 우리 삶에는 잘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내 눈앞에 신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불치병까지 안 가고 내가 어떤 병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주님을 믿지 않은 채 내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해서 기도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채로 그냥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둘 다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더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는 정말 주님을 잘 믿는다. 나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모든 것을 충실히 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같이 가는 기찻길 같이 평행선을 이루는 거죠. 주님을 향한 믿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같이 가.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특별히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랑과 믿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할 텐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특별히 합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잘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어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어. 20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90. 자기 몸을 잘 가누지 못해 침을 흘리고 말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 소자야. 영어로 말하면 son이라고 되어 있어.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하다가 중풍병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중풍병자가 되어 이때까지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젊은 사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자에게 일거리 주겠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일하기는커녕 걷거나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책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는 왜 이런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지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나 이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쳐다보면서 에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저렇게 된 거야 수근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최악의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 요즘 신앙생활 게으리 하더니 하나님이 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벌 받아서 그런가 봐.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아무 일이 없이 잘 살고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 생각하면 완전 착각이에요.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저 빨리 죽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산다는 표현이 아마 이 사람에게 딱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장애인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능력 있는 분이라고 들었을 때,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 고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께 함께 가보자고 했을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도록 허락했던 거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한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는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침도 질질 흘렸어요. 게다가 몸 냄새는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지금처럼 좋은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좋지 않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 앞에 자기 몸을 보여준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 앞에 자기가 바보같이 보이는 것 싫고 창피했지만, 또 지붕을 뚫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지만 이런 창피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발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나병 환자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내 나병 고칠 수 있다 믿었어요. 문제는 자기를 고치실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나왔을 때 고침 받았던 거지요. 그것도 만져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나오셨지만 여러분 혹시 살다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네, 아이고 못 나가겠대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자꾸 신경 써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들, 이것들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러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집안에 못 들어갔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뭔가 또 방법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가려던 길에 장애물이 막혀 있을 때 오히려 주님께로 가는 다른 길을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찾았는데 이 사람들은 찾았단 말이에요. 찾고자 하면 열린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한 길이 꽉 막혔을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면 그분께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길이 막혀 있으며 다른 길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단지 무슨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작정하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요.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넘어서야 이제 모처럼 교회 열심히 나가려고 하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다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요. 야, 우리 운동 가자. 야, 야외 가자. 놀러 가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어떤 상황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래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능력의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이 사람들의 끈질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기도하다가 기도해봤자 소용없네라고 포기하는 이유, 어쩌면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 안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정말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거 내가 안 믿으니까 포기하는 건 아닌가? 내 나름대로 다른 해결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주님께 나가다가 안 되어도 그럼 내가 하면 되지 하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 만일 주님만이 정말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거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병이 즉시 나은 게 아니래.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죄가 다 없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 사함 받는 것,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거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문제가 무엇이 있겠어요? 죄사함 받고 영적인 문제 다 해결이 됐는데,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으로 가게 될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바로 무엇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다른 문제 다 해결받고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아닐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 죄사함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 다른 덜 중요한 문제들은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다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현세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요, 여러분 어려울 때나 문제 있을 때만 하지 마시고 문제가 없을 때도,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도 나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께 겸손히 나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다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갈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1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미국의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마이클 조던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최고의 아마 농구 잘하는 사람. 그는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 오래전 그가 미국 프로농구 NBA 최고의 선수로 미국 시카고 불스 팀을 3년 연속 우승을 2번 이루었던 역대 최고의 팀으로 이끌었던 사람. 자, 그럴 때 뉴스가 막 나요. 그와 시카고 불스 팀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길이 막 실린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마이클 조던 같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이 객관적이질 않아. 시기와 질투로 섞여 있는 글이.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런 글이. 자, 오늘 여기 보세요. 똑같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고침 받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에 앉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21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고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한 지역에서 온 게 아니고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전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 온 사람. 갈릴리 여러 마을에서 이곳에 찾아왔고 또 저 멀리 유대 지역과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수도인 예루살렘에 온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것은 왜 왔어요? 사실 그냥 와서 감시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물론 감시도 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종교적으로 암숙이고 라이벌이, 그들은 서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던 부분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기들도 거기 가야 하는 거예요. 가서 감시하는 동안 우리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백성들의 관심을 계속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해서라도 예수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나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각기 다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목적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내 이기적인 목적이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항상 경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신성 모독했다고 불평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22,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면.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어느 말이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신성모독이다. 네가 뭔데 죄를 사하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못하신 일을 했으니까 큰일 날 일을 한 거지. 또 지금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계속 안 일어나고 누워있다면 이것도 큰일 아닙니까?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선언이에요. 불가능한 선언.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죄를 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중풍병자 일으킬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세도 있으시고 병을 고칠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병만 고치신 분 많았지만 여기서는 죄도 사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예요?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병 고침보다 더 어려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죄도 사해 주시고. 자, 그럼 세 번째 결과가 뭐냐? 치유의 결과 25절 26절. 예수님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5절 26절 같이 그게 있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중풍병자는 바로 일어나서 누웠던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중풍병자는 자기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느끼고 일어나서 기쁨과 감격에 넘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면 모두 먼저 놀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건 공포감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건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누가 영광을 받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어떤 특정 개인이 영광을 받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일이 어느 날 잘 돼요. 형통하고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워낙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잘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어떤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영웅시되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향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변질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토록 사랑하고 애쓰며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경험한 최대의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만났다는 거죠. 단순히 병을 나은 게 축복이 아닌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고 하는 것, 죄의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삶은 이때부터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예수님께로 자꾸 데려가 주는 공동체,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다시 주님께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도와주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야 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 다른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중풍병, 내 평생 나를 따라 다니는 이 침상과 함께 살아가는 무거운 짐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 축복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특별히 여러분의 오른손을 아픈 곳을 만져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아픈 곳을 얹어주십시오. 오 살아계신 주님이여,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나이다. 기도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채 병상으로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딸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친구들의 손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이요,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증은 사라지고 모든 뼈 마디마디마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세포가 깨끗하게 회복되고 모든 아픔의 통증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옵시며 치유의 빛이 우리의 온몸을 관통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뛰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영으로 다스리고 부활의 영, 생명의 영, 치유의 영이 오늘 이 밤에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 강력하게 터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목, 어깨, 가슴, 배, 허리, 다리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암덩이는 흔적도 없이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도 견뎌낼 수 있도록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고쳐주심을 믿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